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오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오.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행복하시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들고 저는 상당히 당황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은 제가 신학을 하게 된 계기가 된 본문이기도 하거든요. 오늘 본문은 교회론의 근간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 문장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본다면 한 몸으로서의 각 지체의 역할론이에요. 몸이 하나고 각 지체가 여럿인 것 같이 우리 성도들도 각자의 지체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교회. 당연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교회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인 건 분명한데 과연 그 교회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예배당이 교회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배당도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 교회란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바로 교회인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교회가 교회다운 위치를 차지하지 아니하고는 한 몸이 바로 설 수 없는 것처럼 교회가 바로 설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희 경우는 교회를 다닌 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요. 지금까지 약 한 48년이라는 세월 동안 교회에서 지내왔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교회 생활 동안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보아왔고 또 교회 속에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가 행한 선한 일도 있었고요. 또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서로 시기와 질투 속에서 갈라지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들도 보면서 자라왔던 그런 세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회가 과연 어떤 것이 진정한 교회인가라는 그런 의문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 의문을 교회에서 좀 풀어보려고 했는데 사실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궁금증을 도저히 어쩌질 못해서 신학대학원을 다니게 됐고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저에게 각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본문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 본문 내용은 한마디로 한몸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을 한몸 프로젝트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려요. 주님을 머리로 한 몸을 이루어가는 완성해가는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공동체의 완성이 바로 천국의 완성이라는 사실로 저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한 몸 공동체는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천국의 도래는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백성으로서 한 몸의 지체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지금 발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팔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눈의 역할을 감당하십니까?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요. 여러분, 열심히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다리가 겹질러졌습니다. 당연히 걸음을 멈춰줄 수밖에 없고 모든 지체는 일순간에 정지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고통은 전신으로 다 타고들어 온 몸으로 그 아픔을 느끼게 되어지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지체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듯 다른 가장 보잘것없을 것 같고 중요하지 않을 것 같지만 한 몸을 지탱하고 인도하고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발이 나는 냄새나서 싫다고 나는 그 일을 수행하기 싫다고 나는 팔의 역할을 감당하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어찌 될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사항들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각각의 지체들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감당해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팔이면 팔의 기능, 다리면 다리의 기능을, 발이면 발의 기능을 훌륭히 감당해낼 때만이 한 몸은 온전히 지탱이 되고 유지가 되며 그 한 몸이 제대로 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각의 지체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답안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단 지체로서 지체가 가지고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새삼 깨달아 행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뜻은 바로 이러한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체로서의 삶은 각자 맡은 그 지체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는 데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외의 사명도 함께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께서 지체의 삶을 이렇게 성경에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교회의 근간을 설명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나만 잘한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내가 다리의 기능을 한다면 그 기능만 훌륭히 수행한다고 해서 공동체가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공동체의 한 일원의 누리가 바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선 내가 맡은 사명 이외에 공동체의 공통적인 사명까지도 감당해 줘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는 전도와 중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오늘 본문 어느 구절에도 여기에 대한 말씀은 들어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전도와 중보 기도의 본질을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전도가 뭔가요? 전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드리고 양육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만드는 작업, 이걸 전도라고 우리는 흔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맞아요. 그것이 전도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항이 있어요. 그건 전도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전도를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의지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처음부터 다시 목사님한테 다시 배우셔야 해요. 전도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엄밀하게 따져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찾는 일이 전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오늘 본문을 한몸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한몸은 예수님을 머리로 한 우리 각 지체들이 이제 연합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인데, 이 하나의 공동체가 이미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한 지체로 교회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지만 아직 채워지지 않은 다른 공동체들, 한마디로 다른 지체들이 있다는 거죠. 그 지체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주님께 다시 인도해서 지체로서의 사명을 훌륭하게 감당하게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죠. 그렇게 전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그들을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흔들어 깨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에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라기보단 오히려 우리의 사명이라고 보는 게 더욱 정확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게 오늘 한 몸의 한 지체로서 우리가 해야 될 지체의 삶은 바로 전도자의 삶이 부과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거고, 또 한 가지는 중보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체로서의 삶은 중보 기도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제가 잠깐 서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길을 가다가 발이 돌부리에 걸려 접질러졌을 때 모든 행위는 중단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아픔은 전신을 타고 흘러 그 아픔을 느끼게 되죠. 내가 예를 들어서 손의 기능을 지체로서의 손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면 그 아픔이 손에는 전달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똑같이 각 어느 지체가 다 전달이 되어집니다. 똑같이 아픈 거예요. 똑같이 괴로운 거예요. 이렇듯 우리는 하나의 지체가 연약하게 되면 그 연약함을 통해 우리까지 그 아픔이 전달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아픔을 다른 사람의 아픔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 우리의 다른 지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 문제가 그 지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 나의 기도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죠. 왜? 그 지체를 위해서요? 아니, 나를 위해서. 나도 똑같이 받는 그 고통을 위해서 나는 정말 내일같이 생각하며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지체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감당해야 하기도 하지만 중보 기도자로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연약하면 연약하고 나약하면 나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이 모든 것들을 서로 끌어안고 같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체로서의 역할입니다. 각자 다 틀린 지체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으나 우리는 하나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지체의 삶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이 숨겨진 또 다른 전도자의 삶, 중보기도자의 삶,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체로서의 삶 속에서 찾아내고 또한 그런 삶이 우리의 삶임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직 채워지지 않은 그 지체들, 어디에 있는 지체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비로소 한 몸으로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러한 지체들을 찾고 지체들을 위해 중보하며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지체의 삶은 이렇듯 또 다른 지체의 삶을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본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말미에 보면 은사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은사란 무엇인가요? 선지자, 목회자, 선생, 능력 있는 자, 여러 가지 표현으로 성경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 얘기하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지체 안에 함께 머무를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한 몸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지체된 자들로서의 삶을 마음껏 누리십시다.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세요. 왜냐? 여러분들은 이미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시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 함께 온전한 한 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함께 되어보십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